너무 멀쩡하죠. 덜 멀쩡해야 아팠던 흔적들이 좀 남을 텐데 너무 멀쩡하게 고쳐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래도 제 생각이나 의지보다 강단으로 돌아가는 것이 좀 늦었습니다. 최근에 한 노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그분과의 대화가 이전에 교제하면서 나눴던 내용들인데 알고 있었는데도 참 재밌게 했었어요. 왜냐하면 삶에 공유되는 부분이 이제 있었습니다. 삶에 비슷한 부분들이 생긴 거예요. 암의 문제였습니다. 그분과 대화하면서 나도 그 길을 가고 앞으로 이런 길을 가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분도 목회자고 저도 목회자지만 이런 일이 있을 때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똑같은 질문을 하는 거예요. Why me? 하나님 왜 접니까? 이런 질문이 저에게 안 생겼겠습니까? 그 목사님도 그랬지만 저도 이 질문은 금방 사라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너는 안 되는데? 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금방 받아들여졌어요. 다만 염려와 걱정은 생겼습니다. 이 일이 잘못 쓸 때 아내는, 딸은, 아들은, 또 어머니는 이런 걱정들이, 염려가 생겼습니다. 그 노 목사님은 그 폐암이 걸렸을 때 그런 염려는 없으셨대요. 이미 30대 때 교통사고를 당하셨는데 10의 9는 죽을 수 있는 상황이었답니다. 그 차 사고로 아주 걱정, 염려, 근심이 똑같이 온 거예요. 그분도 내 어머니는, 내 아내는, 아직 어린 자녀들은, 이런 생각이 좀 났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께 그렇게 말씀하시더래요. 내가 죽는 게 큰일이냐? 내가 죽는 게 큰일이지 라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렇지, 맞지. 우리가 죽는 건 큰일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이제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사실은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두 힘든 것을 압도하는 은혜와 감사가 저에게 참 많이 있었어요. 이 일의 처음이 그랬습니다. 몇 달 동안 기침이 심했어요. 잠을 잘 못 잘 정도였습니다. 한번 기침을 시작하면 계속 기침이 끊이지 않았어요. 기침을 계속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이제 가슴이 이제 아팠습니다. 무슨 먹는 것처럼 아팠어요. 기도하고 찬양할 때 무언가 소리를 내면, 뭔가 이렇게 자극을 주면 기침이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잘 모르셨을 거예요. 감사하게도 설교 시간에는 안 나왔습니다. 그 시간만 안 나왔어요. 그 사이사이 시간은 나왔어요. 제가 건강검진을 하게 된 이유가 그것이었습니다. 염려 가운데 나도 비련의 주인공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들었습니다. 올게 왔다. 제가 20살 때 1년 반 동안 담배를 엄청나게 피웠거든요. 깜짝 놀랐죠. 뭐 놀랄 일은 아닙니다. 35년 전 이야기예요. 제가 건강검진 할 때마다 곤란한 게 있는데 꼭 그 문진표에, 문답하는 표에 그런 질문이 있어요. 담배는 폈냐? 라는 문항입니다. 아주 곤란해요. 이거 35년 전에 담배 핀 것까지 체크해야 됩니까? 이거 문항에 가면 그냥 저절로 주의가 이렇게 살펴져요. 내가 그래도 목사인데 35년 전에 했던 건데 이거 꼭 내가 체크해야 돼,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끝까지 묻는 거 보니까 35년이 지나도 영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올게 왔다. 건강검진 결과를 이제 상담하러 갔을 때 그 의사 선생님께 물어봤어요. 제 첫 번째 물음입니다. 제 가슴이 좀 어떻습니까? 폐가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의사가 그래요. 너무 깨끗합니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의사의 표정이 밝지 않았습니다. 물어요. 혹시 다른 증상은 없으셨어요? 이제 큰 병원에 가서 다시 한번 검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머릿속에 종양이 발견된 거죠. 사실은 그 당시에 저에게 참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몰랐어요. 그런데 나중에 한 게 하나 있었어요. 상황에 정신이 팔려서 몰랐는데 어느새 기침이 멈춘 거예요. 기침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건강검진을 하고 나서는 순간부터 제가 기침을 안 했습니다. 병상에 회복하면서 그 생각이 났어요. 기침했던 원인이 없어요. 폐가 깨끗하니까.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합니다. 이것 때문에 건강검진을 받게 되었어요. 하나님,
다른 것은 몰라도 기침하는 것 때문에 설교하는 거 조마조마하고 그 중간에 불안합니다. 불평하면 사소한 많이 했었는데 어라? 이게 이렇게 되네. 이렇게 깨닫게 된 거예요. 사실은 병의 증세가 저에게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이상 징후가 계속 있었어요. 다만 이것을 뇌에 있는 종양과는 연결시키지 못했습니다. 제가 작년, 재작년부터 오른쪽 귀가 안 들리기 시작했어요. 결국 한 청력이 한 10% 정도만 남게 되었습니다. 아마 그때 여러분들 저하고 대화하신 분들은 알 거예요. 항상 할 때 귀를 이렇게 손을 대거나 이쪽에서 말씀하시면 이쪽에서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했고, 이렇게 제 설교를 하는데 이런 모니터 소리가 잘 안 들렸습니다. 웅웅거리니까 너무 불편했어요. 대화하는데도 설교하는데도. 그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제 나도 나이 들어서 그럴 때쯤은 됐다. 50몇 년 썼으면 고장나는 게 당연하지. 저는 그냥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니까 별로 고치려고 노력 안 했어요. 뭐 고쳐도 안 고쳐질 거라는 생각도 들었고 병원도 잘 안 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 내가 자꾸 신호 보내는데 못 알아채 하면서 다른 신호를 보내주셨다라는 깨달음이 저에게 왔습니다. 귀도 그렇습니다. 술 받으러 갔을 때 의사 선생님께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이 귀가 안 들리는 것도 이 종양의 영향에 받은 문제라는데 술하면 청력이 회복이 좀 됩니까? 기대가 좀 됐죠.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이 그럽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고. 최대가 유지고, 그리고 술하면 오른쪽 청력이 완전히 없어지는 것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요. 지금 제 오른쪽 귀가 잘 들릴까요? 너무 잘 들릴까요? 너무 잘 들려요. 전화도 이것을 받습니다. 완전하지 않지만 회복됐어요. 아마 뭐 기대는 안 했지만 아마 박수 정도는 받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은 했었는데 했습니다. 사실 그 수술하고 나서 의사가 이제 병실에 있을 때 왕진을 오셨는데 머리 수술했으니까 머리가 어떠냐고 물어봐야 되는데 그 의사 선생님도 저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귀는 잘 들리십니까? 이렇게 물어보세요. 귀 수술이 이게 수술이 아니었는데. 사실 모든 가운데 힘든 것도 힘들었어요. 그런데 힘든 것을 압도하는 은혜와 감사가 저에게 너무 많은 거예요. 이쯤 되면 병이 아니라 이 병이 은사예요. 병이 은사로 쓰여지는 게 참 감사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이 은사로 사용되고 병이 은사로 사용되고 나에게 문제로 은사가 사용돼서 야 감사하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즘 제가 목회자들 만나서 조금 우쭐해서 조금 건방진 말인데 이런 이야기를 해요. 목사가 한번 이렇게 아파보는 것도 복이야, 이런 얘기합니다. 그러면 안 되는데 자꾸 제가 그래요. 아파보라고 그럽니다. 제가 그러면 안 되는데 아파보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수술하러 가면서 그런 바람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이 일이 사용되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동안 기도 가운데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은 낫게 해달라라는 기도의 내용보다 이 기도로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하나로 되는 일에 사용된다면 제가 메시지를 전하면서 사역하는 것도 사역이지만 아픈 것도 사역이 되겠다, 이런 마음의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 일이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되고 기도하는 그 은사로 사용되게 여러분이 같이 해주셔서 제가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할 이야기는 많은데 앞으로 조금씩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런 상황이 되니까 뇌 종양이 있게 되고 수술하게로 들어가는 상황이 되니까 저에게 중요한 질문이 하나 던져졌어요. 지금 준비되었느냐?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실제는 어떻습니까? 이 질문이 꼭 필요한 질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아는데 대개 이 질문을 밀어넣고 우리는 삽니다. 열천을 비유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그것입니다. 신랑이 오는 것은 아는데 준비해야 되는데 5처녀는 밀어놓은 거예요. 결국 혼인잔치 들어가지 못하고 쫓겨나 버리죠. 여러분, 이 시대에 예수님께서 성도들에게 똑같이 던져주시는 질문이 있는데 너희는 어떤 5처녀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큰 종말의 사건이 아니더라도 사람은 반드시 마지막 때를 만납니다. 저만 그런 거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예상도 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갑자기 다가오는 거예요. 중요한 때는 누구에게나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금 준비되었는가? 라는 질문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질문을 어디서 만나야 합니까? 병상에서? 마지막 때? 아니죠. 우리는 그 질문을 이미 만나고 있어야 합니다. 사실 2025년 후반기 설교 계획 가운데에 작년 요한계시록 1부에 이어서 이번에 요한계시록 2부가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프면서 제가 수술 받으면서 이 후반기 설교 계획이 다 망가졌어요. 그것을 마지막으로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가 8월 24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8월 24일에 늦어도 복귀하겠다 그렇게 교회에 말씀을 드렸고 그렇게 길을 썼던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여러분 제 설교가 계획될 때 그 중간에 이 절기들이 있어요. 앞으로 있을 절기에 종교개혁주일도 있고 추수감사절도 있고 거기에 맞게 설교가 준비되어 있어서 준비하고 있어서 이게 땡겨지거나 밀려지거나 그럴 것들이 아닙니다. 장로님들이 제가 그때 복귀하려고 했더니 말리셨어요. 듣자 하니까 만장일치로 말리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됐네. 그렇다니 할 수 없다. 그럼 어떡하지? 감사하게도 좋은 말씀의 주제들이 떠올랐습니다. 틈틈이 그것을 준비할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지금 준비되었는가? 하나님, 저는 이미 이 질문 지금 지나온 거 아닙니까? 그런데 보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질문이 저만 받을 질문이 아닌 거예요. 이 질문이 저만 받을 질문이 아니라 저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나눠야 될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큰 사건이 아니더라도 누구나 다 말세를 마지막 때를 향해서 나가기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때 이 질문은 소용없다는 거예요. 지금 너는 준비되었는가? 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으로 돌아왔어요. 너는 준비되었는가? 너는 지금 준비되었는가? 거기에 대해서 끊임없이 그 질문을 요청하시고 대답해 주시는 것이 요한계시록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 궁금해요. 종교개혁주일에 요한계시록 9장은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실지, 추수감사절에 요한계시록 10장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주실지, 다행히 막 세상에 콱콱 무너지는 말씀은 아니라서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자, 오늘부터 요한계시록 두 번째 부분을 시작을 합니다. 오늘 본문 4장인데 옆 사람과 먼저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높은 곳에 올라가야 세상이 보입니다. 4장부터 1장에서부터 3장에 비교할 수 없는 많은 환상들과 상징들이 나옵니다. 4장에 나오는 환상과 상징들 먼저 보면 사도 요한은 무지개를 보았고 또 보석들을 보았습니다. 오늘 성경에 이렇게 나왔죠. 본문에 7 등불과 보좌 유리바다를 보았고 좀 더 중요한 24 보좌와 흰옷과 금관을 쓴 24 장로들을 보았고 또 에스겔 선지자가 그발강가에서 보았던 네 생물을 사도 요한도 보게 되었어요. 그러면 요한계시록 볼 때 이게 무언가 궁금해지잖아요. 상징들 하나하나 해석하면 해석하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녹보석은 뭡니까? 구약 성경을 찾다 보면 이게 은혜와 자비를 상징하는 보석의 그 의미가 있구나 알 수 있습니다. 무지개는 뭐예요? 언약을 상징하는 하나님의 사인이구나 이런 것도 알게 됩니다. 전체적으로 그런 보석과 무지개는 구약에서 하나님의 속성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 사용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환상의 장면을 보면서 영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이 해석의 결론이 되어야 되는 거 맞습니다. 4장에서 보다 중요한 환상들이 좀 등장하는데 24 장로나 네 생물 이런 것 같은 거예요. 이게 좀 더 비중이 있게 나옵니다. 과연 이 시대에 이게 무엇이냐, 이게 누구냐, 이게 중요하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미혹하는 그런 이단들이 올 때 꼭 이야기합니다. 이런 것들이 누구다, 이런 것들이 누구다라고 하면서 이름으로 나를 따라야 된다. 아주 매혹적으로 미혹적으로 찾아와서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준비되어 있어야죠. 흰옷과 머리에 금면류관을 쓰고 앉아있는 24 장로에 대해서는 기독교 내에서 그동안 많은 해석이 있어 왔어요. 하나는 구약의 12 족장과 신약의 12 제자들을 합한 숫자다, 그렇게 이야기도 해석하는 것도 있었습니다. 또 다른 해석은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을 대표하는 이 땅의 모든 교회를 24 장로들이다, 그렇게 해석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거 이건 교회들을 지칭하는 거야, 이렇게 해석된 그런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또 다른 해석은 구약의 성전을 섬기던 제사장이 24 반열이 있는데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렇게 해석도 됐습니다.
우리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네 생물도 나오죠. 그 생물을 묘사하는데 본문에서 사도 요한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한번 7절 한번 읽을까요?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다. 이 생물은 우리의 경험과 생각 속에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해석이 필요하죠. 이 네 생물의 특징이 있는데 보니까 그 중에 하나는 6절에 보니까 눈들이 많은 거예요. 눈들이 많다, 눈들이 가득하다. 여기에 대해서 오랫동안 교회가 해석이 일치했습니다. 눈들이 가득하다, 눈들이 많은 게 뭘 의미하냐? 무한한 지적 능력이고 통찰력이고 지혜다라는 것에는 거의 이견이 없을 정도로 그것을 뜻한다 해석해 왔습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이 네 생물을 사복음서를 의미한다라고 해석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무한한 지적 능력과 통찰력과 지혜가 있는 그 책이 무엇입니까? 성경책이에요. 그런데 성경책 중에 사복음서가 그렇다. 어거스틴은 이 생물마다 복음서를 연결시켰어요. 이거는 마태복음이고, 이건 누가복음이고, 이거는 요한복음이고, 이렇게 연결시켰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에는 이 외에도 다양한 해석들이 있었어요. 실제로 초대교회 당시에 어거스틴이나 다른 교부들 간에 이거는 네 생물은 사복음서, 성경의 사복음서를 의미하는 것 같다라는 데는 일치했는데, 도달했는데 각각의 복음서의 연결은 교부마다 좀 달랐습니다. 궁금함이 생기죠. 그래도 그런 다양한 해석들의 가능성을 인정하면서 서로 그런 해석도 한번 고민해 보자, 서로 그렇게 주고받아 왔습니다. 그런데 생기는 궁금함 무엇입니까? 왜 이렇게 여러 가지로 해석되는가? 여러분이 앞으로 만날 신천지나 이단 같은 경우에는요, 이 요한계시를 너무 딱딱 맞게 근사하게 그렇게 해석해냅니다. 그러면서 교회를 공격합니다. 신기할 정도로 딱딱 맞아요. 그럴듯하네? 그럴듯하네? 교회 가면 이런 해석도 있고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 그러는데 신천지는요, 교회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교회가 해석을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주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주 정확한 이 그럴듯한 해석을 내놓습니다. 너무 완벽하게 만들었는데 그것이 어쩌면 그것이 가짜라는 가장 완벽한 증거입니다. 왜 그래요? 영적인 세계는, 신비한 세계는 사람의 말로 완전하게 설명될 수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이 환상에 대해서 다룰 때, 묵시에 대해서 다룰 때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묵시적인 환상들은 사실적 환상이라기보다 상징적인 환상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무엇이다, 이것은 이거다 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사자와 같다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이 사자같이 생겼다 라고 그렇게 우리가 해석해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사자와 같은 용맹함이 있다 해석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요한계시록은 24장로가 누구인지, 네 생물이 무엇인지 어디서도 정확하게 알려주지 않습니다. 다만 알려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들이 보좌 주변에서, 보좌를 향해 앉은 이를 향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성경에 나온 사실은 그거밖에 없어요. 24장로들이 있었고 7명이 있었고 4생물이 있었는데 그들이 보좌를 향해서, 보좌에 앉으신 이를 향해서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드리고 있었다라고 오늘 환상은 이야기합니다. 사도 요한이 본 것은 그거였어요. 그래서 사장에 보이는 환상에 대한 해석의 결론은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계시고 상상할 수 없는 하늘이 존재하고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께 모든 것들이 향하여 찬양과 경배와 존귀와 예배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며 24장로들과 7영과 4생물들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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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을 돌리고 있었다라는 것을 사도 요한이 보았다라는 것이 오늘 사장의 환상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을 부르는 명칭이 있어요. 원래부터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오랫동안 붙여지고 또 회자되던 그런 명칭입니다. 하늘 예배예요. 여러분들이 성경의 4장의 앞부분에 하늘 예배 이렇게 써놓으셔도 괜찮습니다. 오늘 4장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질문이 생기죠. 왜 말세의 환상의 시작이, 요한계시록이 말세의 환상의 시작 아닙니까? 말세의 환상의 시작이 고난받는 성도들에 대한 주님의 권고가 왜 예배인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있는데, 문제가 있는데, 큰 파도가 몰려오는데 오늘 요한계시록은 이게 상황은 그 교회들 향해서, 성도들 향해서 너희들 예배하고 있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왜 큰 파도가 있는데 큰 배를 준비하지 않고 너희는 예배하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하는데, 이 질문은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어쩌면 이 질문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시작이 왜 예배해야 하는가, 왜 우리의 준비가 예배해야 하는가 라는 똑같은 질문일 수가 있죠. 사도 요한이 pat모섬에서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당시에 성도들이 너무 힘들었어요. 아내가 죽고 남편이 죽고 자녀가 죽고 부모가 죽었습니다. 그들에게 이 땅의 삶이 말세 같고 종말 같고 마지막 심판 같았을 수밖에 없어요. 주변은 다 죽어가니까 나는 아직 살아있지만 죽음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말세 아닙니까? 여러분 기대하는 것, 요한계시록 기대하면서 언젠가 있을 큰 지구의 대격변을 그런 것만 여러분에게 말세 같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죽음 앞에 앞둔 병자도 말세입니다. 그 문제 앞에서 정말 꼼짝 못하게 하는 사람도 종말 때 같은 거예요. 마지막 때 같은 거예요. 그거 다 작은 말세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그들에게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을 믿기 때문에 생겼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들 향해서 주님께서 요한계시록 1장부터 3장까지 편지를 쓰시죠. 칭찬도 하시지만 책망도 하십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회개하라 말씀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시는 말씀이 겨우겨우 믿음을 지켜왔다고 생각하는 이들에게 아주 가혹하게 들렸을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지금 고난 가운데 있는데, 핍박 가운데 있는데, 환난 가운데 있는데 그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칭찬도 하셨지만 책망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타협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진가라고 생각합니다. 사도 요한이 오늘 보니까 그 삶에 있었던, 그 고난의 현장에 있었던, 핍박의 현장에 있었던 사도 요한이 이제 환상을 보게 되는데, 환상의 시작이 무엇입니까? 하늘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하늘의 문이 열리고 환상을 보게 되었을 때에 사도 요한이 알게 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2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에 앉으신 이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저 같으면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에 대한 환상이 보이는데 24장로와 네 생물이 보이고 보석이 보이고 무지개가 보이고 이 유리바다가 보이지만 그런 것들은 저는 사실 눈에 안 들어왔을 것입니다. 저는 보좌에 계신 하나님 한 분이 보였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고난 가운데 있으면, 문제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이 어디 계실지 살아계시지 말하는데, 그런 가운데 환상이 보였는데 보좌가 보이는 거예요. 보좌 안에, 그 보좌 위에 앉으신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 환상의 요체였습니다. 저는 그것을 사도 요한이 먼저 보았다고 생각합니다. 보좌를 보았고 보좌에 앉으신 이를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 그 상황 가운데 본 것이 사도 요한의 환상의 시작이었습니다. 아,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셨구나 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가지고 가장 좋아야 될 사람이 누구입니까? 세상입니까? 우리입니까? 물론 요한계시록에는 환난에 대한 말씀도 많이 나옵니다. 이 환난도 단순한 환난이 아닌 엄청난 환난이죠. 그런데 환난조차도 왜 왔습니까? 사단이 왜 그렇게 믿는 자들을 괴롭혔다고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살아계시다는 것을 증거하는 책이 이 요한계시록이에요. 모든 것이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이 책이 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이 무서운 책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무겁다고 느낍니다. 무섭다고 느낍니다. 그 전에서 멈출 때가 참 많습니다. 왜? 그거 정말 무겁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들이 발견하셔야 합니다. 요한계시록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증거였던 거예요. 그 당시에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정말 한치 앞이 길이 안 보이는 성도들에게 하늘 문을 여시면서 보여주셨던 것이 보좌에 앉으신 이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셨다라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이제 요한계시록을 시작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살아계신 우리 주님을 발견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병이 있는데 발견하는 거예요. 아, 예수님 살아계시다. 문제가 있는데 막혀있는데 발견하게 되는 거야. 아,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이 요한계시록에 무거울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무서울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그런 것들이 무서울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이 시대의 요한계시록이 다시 한번 외쳐져야 되는 이유가 그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요한계시록은 그런 책인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그것이 힘이 되라는 이야기입니다. 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하나님께서 정말 그 당시 핍박과 고난 가운데에 정말 무엇보다도 낮은 자리에 있었던 사도 요한에게 하늘문을 여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리로 올라오라. 여러분, 하나님이 사도 요한을 하늘로 올리셨는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생기죠. 왜 하늘로 올리셨는가?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도 요한을 하늘로 끌어올리시면서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게 보이리라.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하늘의 비밀을 엿보고 싶은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지금도 많죠. 진짜로 요한계시록을 통달해서 하늘의 비밀을 엿본 것처럼 떠들어대는 사람이 꽤나 있습니다. 심심찮게 나옵니다. 나는 하늘의 비밀을 아는 사람이야. 요한계시록을 잘 아는 사람이야. 그렇게 사람들을 막 휘두르고 거기에 휘둘림 당하는 사람들이, 미혹되는 사람들이 참 많죠. 그런데 그것이 끝이라면 잘못된 거죠. 하늘로 올리셨지만 예수님께서 보여주고 싶으셨던 것은 땅에서 마땅히 일어날 일들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뉴스를 보면 다음날 일기예보를 해주죠. 왜 해줍니까? 내일 어떻게 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이죠. 비가 온다고 예보합니다. 그러면 다음날 우산 가져가야 합니다. 춥다고 예보합니다. 그러면 내일 오버를 좀 두툼하게 입어야 합니다. 여러분, 계시록 보고 나서 계시록을 말씀하고 계시록을 우리가 이제 해석하고 나서 산속에 숨고 어디 먼 나라 섬나라가 숨는 사람들은 가장 어리석은 사람들인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뉴스에도 심심찮게 나오지 않습니까?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왜 알려줍니까?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인 거예요. 여러분, 계시록은 숨어서 읽으라는 책이 아닙니다. 피해라는 책이 아니에요. 이런 환난이 온다, 고난이 왔다, 이런 피해라 라는 글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알려주면서 어떻게 살아라 알려주는 책이죠. 이것이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을 높은 하늘에 올리셨던 그런 이유였습니다. 우리 주님은 환난과 고난의 시기를 보내는 이 요한계시록의 7교회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성도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할지, 너희들 어떻게 살아라, 이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요한계시록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여러분, 그 마음 가지고 주님께서 하신 것이 있습니다. 높은 곳으로 올리신 거예요. 고등학교 때 학원에 갔습니다. 그때는 나무 책상들이 좀 있었어요. 나무 책상에 누군가 글귀를 써놨습니다. 조각칼로 파놓은 거죠. 옛날엔 그런 거 참 많았어요. 제가 앉았던 책상에 이런 글귀가 써 있었습니다. 높이 나는 새가 멀리 본다. 우리가 잘 아는 거죠. 그런데 그 뒤에 한 구절이 더 써 있는데 그게 제 마음에 참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낮게 나는 새가 자세히 본다 라고 써 있었어요. 제가 이 글귀를 보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아마 이 글귀를 보고 감동을 받으시는 분들은 아마 학창시절에 성정이 그렇게 높지는 않으셨던 것 같아요. 낮게 나는 새가 자세히 본다. 높이 나는 새만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낮게 나는 새도 가치가 있고 좋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 자세히 보는 것과 멀리 보는 것은 용도가 다릅니다. 우리에게 어쩌면 세상이 너무나 자세히 보여요. 현실을 자세히 보이니까 절망하고 낙담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현실을 자세히 보십시오. 여러분의 상황을 자세히 보십시오. 여러분의 병을 자세히 보십시오. 여러분의 통장 잔고를 자세히 보십시오. 그럴 때 어쩌면 여러분 가운데 절망과 낙담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앞길이 잘 안 보입니다. 그럴 때 필요한 것이 있어요. 높은 곳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중국의 공자가 어느 날 태산에 올라갔어요. 그 당시까지만 해도 이 공자는 향곡지사였습니다. 향곡이라고 하는 것은 시골 동네라는 거예요. 시골 동네 선생, 글로벌한 마인드를 갖고 있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가 14년 동안에 세상에 버림받고 세상을 떠돌아다녔어요. 태산에 오르면서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등태산 소천하. 태산에 올라보니 천하가 작게 보이더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거예요. 높은 곳에 올라가 보니까 자기를 버렸던 세상이, 천하가 작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당한 병을 자세히 보니까 너무 위험해요. 제가 당한 이 병을 보니까 너무나도 슬퍼요. 염려가 돼요. 걱정이 돼요.
저를 힘들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서니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게 되었습니다. 이 일의 핵심은 감사였어요. 이 일의 핵심은 은혜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니 전체가 보이게 되니 그게 보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면 세상이 보일 것입니다. 여러분을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하는 세상이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다르게 보일 것입니다. 그냥 세상이 아니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세상이 여러분들이 보일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알게 될 것입니다. 왜? 높은 곳에 올라갔기 때문인 거예요. 그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 높은 곳에 올라 사도 요한이 보게 된 것이 있어요. 예배였습니다. 사도 요한과 성도들은 고난의 자리, 핍박의 자리, 환난의 자리가 있었습니다. 어쩌면 가장 낮은 자리였어요. 그 자리에서 이리로 올라 말씀하시면서 가장 높은 자리로 올라오게 하셔서 그들에게, 성도들에게 예배를 보여주셨습니다. 어떻게 예배합니까? 8절부터 11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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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예배의 배는 한자로 엎드리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혹시 삶의 방향을 잃었거든 여러분 엎드려 외치십시오. 큰 파도가 있다면 엎어져 있지 말고 엎드려 외치십시오. 고난의 현장에서, 문제의 현장에서, 심지어 병의 현장에서도 여러분 엎어지지 말고 엎드리십시오. 이렇게 외치십시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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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방향을 잃었습니까? 여러분 지쳤습니까? 그 어느 자리에서나 외치십시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이 모든 것을 드리십시오. 여러분의 관을 하나님께 드리는 환상을 여러분께 참여하십시오. 여러분, 이것은 주일날 한 번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밤낮으로 고백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말세가 와도 여러분 삽니다. 환난과 고난이 와도 우리는 삽니다. 우리는 소생계 됩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높은 곳으로 불러주셨습니다. 높은 곳에서 세상을 보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자세히 보면 어려움이고 자세히 보면 힘든 것이지만, 자세히 보면 그것이 거대한 것이지만, 높은 곳에 올라가 하나님 앞에 서니 그것들도 다 하나님의 손에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여러분, 이 예배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시작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어려움 가운데, 혹시 문제 가운데, 야 너희들 어려움이 있지, 문제가 있지, 어서 교회에 와서 예배드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엎드려서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존귀를 드리면서 관을 그분께 드리면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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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때에 천하가 보이고 세상이 보이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 세상, 여러분의 앞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이 보일 줄 믿습니다. 사도 요한을 하늘로 올리셨어요. 이리로 올라와라. 예배를 보게 하셨습니다. 사도 요한이 알게 되는 거예요. 그가 맞이한 상황과 밤모섬에서의 그의 고통과 그 당시의 성도들의 삶과 고난과 이런 것들이 다 알지만 이제는 다르게 보였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라는 것을 발견한 지점입니다. 여러분도 이제 여러분 삶 가운데에 이 예배가 시작되시고 엎드림이 시작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발견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 성도들께 돌아와서 저들을 위해서 축복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들을 축복합니다. 저들의 삶 가운데에 예배가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저들이 어떠한 상황에 있더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발견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진짜 세상이 보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손 위에 있으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계획대로 움직이는 이 땅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저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도 발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저들을 먼저 사랑하셨다는 것도 알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낮은 자리에 있지만 그곳에서 하나님께 엎드릴 때에 우리에게도 하늘 예배가 시작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